예, 수요 역사 특강 성경 번역의 역사,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한글 성경 번역 역사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 이야기 같이 합니다. 이 초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 성경 번역자 회를 구성합니다. 1887년 서울에 있던 5명의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스클랜턴, 페론, 여기 또 말콤 페닉이 포함됩니다. 구성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번역 책임자로 임명하게 되고, 이수정역 마가복음, 그러니까 일본에서 번역된 마가복음과 로스 맥켄타이의 누가복음, 로마서, 이것이 이제 만주에서 번역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1887년 마가복음, 1890년 로마서, 1892년 마태복음, 1892년 사도행전 요한복음이 번역되어서 간행되게 됩니다. 통일성이 있는 한국어 표기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1890년 아펜젤러가 로스역 누가복음을 수정해서 출간하게 되고, 1892년 마태복음서가 번역되어서 마태복음전이란 제목으로 출간됩니다. 이 책이 수정본이 아닌 국내에서 번역된 첫 한국어 성경입니다. 30만 부가 간행되고요. 1892년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출판하면서부터 이전 번역의 개정을 하지 않고 이 순수 국내 역본으로 새롭게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후 계속해서 신약 각 책을 번역하면서 출판하였고, 1900년에는 신약전서의 번역이 완료되어서 출판되게 됩니다. 성경 번역자의 조직과 신약 성경의 번역 작업을 좀 본다면 1893년 상임 성서실행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말콤 페닉이 회장을 맡게 됐죠. 영국 성서공회 만주지부 책임자였던 켄 무어의 내한이 있고, 수정본이 아닌 이미 번역된 한글 성경을 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번역본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것이죠. 휘하의 이제 성경 번역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1895년 성서공회가 설립되고요. 1895년 마태, 마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간행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외에는 이제 개인역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개인이 한 책을 맡아서 그렇게 번역하게 된 것이죠. 1900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번역되고, 이것이 국내에서 번역된 최초의 신약 전서인 신약 전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는 번역자회의 공식적인 의결을 거친 시한본, 나머지는 개인 역본입니다. 1900년 9월 9일 서울 정동 감리교회에서 신약성경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이 번역자의 공인을 위해서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던 아펜젤러가 배 충돌 사고로 인해서 한국인 조사 조성규와 함께 순직하게 됩니다. 그것이 1902년입니다. 1906년 드디어 성경 번역자회가 공인한 공인역본 신약 전서가 출간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이제 이후에 1938년 개역 신약 성서가 출판되기까지 한국 교회에 공인된 신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용어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선지자, 또 회개 등과 같은 용어가 바로 이 당시에 번역자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토론과 고심의 산물이 이것입니다. 위원회 번역은 지식진 문체와 일반 대중 문체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였고,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체이면서도 동시에 식자층의 마음에 들도록 정숙하고도 깔끔한 문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말콤 페닉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말콤 페닉, 우리 침례교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페닉은 1889년 12월에 26세의 나이로 한반도에 오게 됩니다. 1889년 7월에 수명을 받고 9월에 출발해서 약 4개월에 걸쳐서 한반도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개월간 서울에서 머물다가 1890년 가을에 황해도 소래로 옮기게 됩니다. 경기도 북부 지방이죠. 그 이유는
소래의 서경조가 한글을 가르쳐주는 어학 교사가 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페닉은 서경조, 안재경 등 소래 교인들과 함께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찬송과 성경을 중심으로 한글을 익힌 결과 2개월 만에 한국어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먼저 한글을 배운 후에 서경조와 함께 1891년에 요한복음전을 번역 인쇄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약한에 기록한 뒤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합니다. 그는 1887년 상임 성서위원회 회장직을 맡기도 했지만 1893년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이 침례의 번역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세례를 주장하는 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의 주장과 또 이 밥티스마, 차라리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하자고 하는 이 페닉의 있던 이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성경 번역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5년 신약 성경의 번역을 완료했고 1919년 10월 18일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신약 전서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침례교 초기 선교를 저쪽 북한 지방 또 만주 쪽으로 계속 시베리아까지 선교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교단 폐교가 이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남북이 분단되면서 많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1900년에 번역된 신약 전서와 1911년에 번역된 구약 전서입니다. 1900년 신약 전서는 한국인 6명, 그리고 선교사 6명,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송독조가 언더우드의 동역자로 합류하게 되고 신약 전서가 서울의 중상류 말을 채택함으로써 그 후 한글 성경이 한글을 통일시키고 표준말을 보급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전서인데요. 구약 전서, 창세기 또 시편 등의 번역이 먼저 완료되어서 출판되면서 구약의 번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 이후에는 레이널즈와 한국인으로 번역위원을 임명된 이승두, 김영삼이 함께 번역합니다. 그래서 1910년에는 번역이 완료되어서 1911년 구약 전서가 출판되고 이후에 성경 전서가 출판되게 됨으로써 이후에 1935년에 이루어지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초판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이 성경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성경으로 널리 유통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